성의 둘째 날, 이제 마지막 시간 제가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힘 해가지고 힘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힘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힘의 그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힘의 기준은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제일 가장 큰 거는 완력, 육체적인 힘. 한때는 그러잖아요. 주먹 하나로 동네를 평정하고 이 사회를 평정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완력,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삼손이 그 완력, 힘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블레셋 적군을 수백 명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잘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간적 실수와 죄 때문에 자신의 힘을 상실해버린 그런 불행한 일도 겪었지만은 그 육체적인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또 남자 여자가 있는데 저도 한등치 하잖아요. 한등치 하는데 아무리 여자가 등치가 좋아도 남자보다는 완력이 없더라고요. 집에서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병을 좀 달라 그러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따지는데 조그만 남자한테 성도한테 가서 이거 좀 따져보시라. 아이고 단번에다 단번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힘이 다르더라고요. 나오는 힘이 달라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걸 인간이 잘못 쓰니까 불량하게 쓰니까 사람을 패고 그 완력으로 부정적인 일을 해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셨던 육체적 힘은 좋은데 선한데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육체적인 힘이 너무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죄 때문에 그 힘을 상실하기도 하잖아요. 그 힘은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육체적 힘이에요. 20대 30대 청년하고 60대 70대하고 어떻게 이거 해보겠어요? 안 돼. 육체적 힘은 빠져 쇠퇴해져요. 나중에는 그 힘이 다 해서 죽기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육체적 어떤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영광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이 있는다면 두 번째는 어떤 힘이냐면 있잖아요. 경제적인 돈이 힘이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빠져버려. 할머니들 있잖아요. 옷 아무리 이쁜 옷 사다 주고 고무신 사다 드리고 이런 거 소용없어. 딱 현찰을 주면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허리가 펴져. 허리가 펴져. 맞아. 할렐루야. 돈을 드리면 용돈으로 현금을 드리면 막 힘이 생겨. 없던 힘도 생겨요. 막 주방에 가서 아까까지는 이거 지팡이 들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냥 진짜 허리가 쫙 펴지다니까. 돈이 힘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그럼 그 할머니만 그래요. 이 사회가 돈이면 돈이 많으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저기 특별 병동에 가서 특별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살아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치료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치료받아요. 요즘 제가
돌보고 있는 저희 작은 오라버니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 이제 준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열흘 만에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와,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 1,000만 원 나왔어. 와. 꼼짝없이 돈 없으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시도 두들려보고 보건소도 두들려보고 막 복지부도 두들려보고 왜? 돈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사기를 왜 쳐요? 돈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속이고 남을 등치고 남을 아프게 해서라도 딛고 일어서서라도 경제적 힘을 길러가지고 내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는 사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다 목사님이시죠? 주의 종으로 주의 길을 걷겠다고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돈 없어도 가요, 죽어도 가요, 생명 바칩니다 오만한 소리 다 했어도 그 물질 앞에는 엄청 약해지더라. 돈 여기다 버려도 걔도 안 물어가는 그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세상은 경제적이며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왜 꼼짝 못해요? 경제적으로 약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정말 비열할 만큼 치사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돈도 그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원 없이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줄 것 같은 그 물질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버림받아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만큼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로 채우게 되는 곡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왜 여기 물질 연단 한 사람도 안 겪어본 사람 없을까요? 왜 그래요?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물질에 끌려다니고 집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건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매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물에다 넣었다가 불에다 넣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 연단을 받아서 내가 돈만 주면 이제 아버지 뜻대로 쓰겠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막 하면 돈을 줘. 하나님 내가 추석 안 사달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쌀 10가마니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도 10원도 없는 것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고 얘다 너 이거 가서 쌀 10가마니 사와라 이래 안 해. 우리의 믿음을 달아봐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나는 어디 가서 공짜로 뭣도 달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다 마트에서 쌀을 싸는데 그죠? 그때는 배로 사는 시대예요. 쌀집이라는 데가 있었어. 그러면 그 쌀집 바로 그 교회 옆에가 쌀집이 있는데 생명부지 그 집사님은 그 동네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나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안면도 안 튼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얘기했어요.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는데 제가 사실 돈이 없습니다. 내 신분이 저기 교회 지하실에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근데 그렇게 말을 꺼내니까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내가 가난하게 생겼어. 등상맞게 생겼잖아요. 연단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금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시커매갖고 있으니까 연단태가 쭉쭉 나.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아주 용기를 내서 제가 그랬어요.
쌀 10가마니만 주면 그때시죠. 두 말도 안 해. 10가마니 가져가네. 조금 먼저 가 계세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더니 정말 지고 와가지고 이 앞에다 착착착착 10가마니를 갖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바로 가지고 집사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천년만년 못 갚을 줄 알았는데 3일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10가마니를 해결하는데 3일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 물질도 정말 내가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중심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일찍이 터득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냐? 아니요. 지금은 환경에 쫄고 상황에 쫄고 사람한테 쫄고 누가 전화 올까봐 쫄고 왜? 그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어진 공간 하나님이 채우실 때 우리의 믿음을 하고 싶다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런 경제적인 재물을 가지고 힘을 실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요즘 우리가 정치를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권력이라는 게 10년, 권세가 10년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거기 있어도 근데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18년인가 했죠. 맞아요. 그러죠. 근데 그것도 막 안 비워 그 자리를 안 비키려고 메워주지 않으려고 부정선거도 하고 막 별 수단을 가져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무슨 사태도 일어나고 무슨 데모도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권력의 맛을 보면 포기가 안 돼. 죽더라도 거기서 죽으려고. 정치판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게 힘이고 세상 사는데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뭐만 대도 그냥 그것이 힘이라고 여기에 힘을 줘. 근데 시의원, 구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대봐요.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우리는 그런 권력 앞에 굉장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도 입고 살지만 그 권력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힘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진 권세도 꺾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니까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끌어내리니까 추락해버리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물질은 세상의 완료는 다 끝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힘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니까 민주주의라고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어요. 민주주의요. 그럼 민주주의에는 뭐가 원칙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뭐든지 해결해 나갑니다. 회의하잖아요. 우리 김장식 목사님이 회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말이 많고 자꾸 4분 5열 되니까 회의 안 좋아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민주사회에는 다 그렇게 각자의 의견이 있어요.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다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이 사회가 참 평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실 텐데 이 다수결의라는 힘이 좋은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량하게도 쓰는지. 그다음에 요즘 그거 있잖아요. 노동자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다수결의 힘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런 걸 느껴요. 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사람들의 삶도 끝장을 낼 수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파멸에 시키기도 하고 기업도 망하게 하고 막 별걸 다 해요. 광화문 광장에서도 다수결의 그 힘이 얼마나 큰가 위력을 우리가 봤잖아요. 국회 탄핵도 그렇고. 네, 다수결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다수결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섭다 이거 느껴요. 기도하는데도 이 모여서 막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일심단결하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막 앞장서야 되는데 거기는 안 앞장서. 자꾸 뒷걸음질하고 뒤에가. 근데 세상 일로 뭔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짓밟는 데는 왜 이렇게 걸음들도 빨라요? 요즘에는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다 믿을 것이 못돼. 다 만들어낸 뉴스가 많아. 클릭하려고 아주 쇼킹한 그 제목을 달아가지고 읽어보면 사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12번도 더 죽이더구만. 죽었다고 했지. 네, 죽었다고 해 여러분이니까.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수가 정말 선한 힘을 길러서 이 나라 민족을 또 우리의 어떤 삶을 윤택하고 기름지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모여서 기물도 파괴하고 사람도 상하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참으로 불행한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생명이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어제까지 살아서 펄펄 날았는데 죽어서 들어가니까 그냥 진짜 취급돼요. 아까까지는 선생님이고 사모님이고 아까까지는 존중받을 인간이었는데 딱 숨이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냉동실에 쳐놓고 진짜 취급하고 땅에다 갖다 막 파서 그냥 묻어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참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 힘의 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몇몇 분이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영화관을 갔어요. 봉준호 감독이라는 분이 영화를 만들었대요. 미키 17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는 상당히 뭐 관람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막 뜨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허무맹랑하고 뭔 이런 더러운 영화가 다 있나 중간에 나왔어요. 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내용인 짓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경신될 수가 없어. 이상한 일을 실험 쥐마냥 실습해가지고 폐기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폐기가 죽이면 복사기 컴퓨터에 저장해둔 복사기에서 사람을 만들어내 막 쫙 하는 사람이 나와. 인격이나 성격이나 이런 뭐 기록이 다 저장되어 있는 이가 나와. 그 이를 또 막 들어먹다가 죽이고 나면 3이 나오고 4호가 나오고 그리고 17까지 갔어요. 그걸 볼 때 야 과학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데 그것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생명을 그렇게 해요. 집에서 키우는 개는 막 엄마 아빠 하면서 막 둥개둥개하고 막 침대에다 눕히고 오만 사람도 못 먹는 소고기 막 냉장고에다 저장해서 막 먹이고 그러는데 사람의 이 생명을 아무것도 반기독교적 영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이 타락하고 오염돼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멘. 과학의 힘이 좋은 것 같지만은 역시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과학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아요. 과학의 힘으로 막 저기 이렇게 막 추운데 그냥 따뜻한 에너지도 나오고 오만 것을 우리가 다 첨단을 누리고 살지만 그 첨단이 인간을 지배해버리고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여기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정말 경외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낮추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할 우리조차도 세상에 이끌려서 삽니다. 때로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12보다 더 배반하고 팔아버려요. 돈만 생겼다가 하면 그냥 하나님 저쪽에 가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여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써있고 우리가 다 암송을 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물질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깨끗하지를 못해, 정결하지를 못해. 하나님이 정말 훈련시키셨던 애초에 그 의중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수도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죠, 한계.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가서 과일을 따려고 열매를 따려고 가는데 열매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지만 그런 사건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전도하러 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광야에 앉아 계실 때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와 있잖아요. 성경은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아니면 예수님도 굶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굶고 거기 무리들도 다 굶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도 경제적 힘은 없었구나. 인간이니까. 예수님 무슨 목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활동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자 아버지를 준 것도 아니에요. 물론 받은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드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하루로 축사하셨을 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에요? 경제적 힘도 아니고 물리적 힘도 아니고 과학의 힘도 아니고 사랑과 힘. 아멘.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랑의 힘은 정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배고파서 도시락 하나를 요구했겠어요. 거기 앉아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소리, 우리같이 막 소리를 크게 주여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서 그 청중을 아우르는 게 아니에요. 막 달명과 웅변을 잘하고 연설을 잘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의 그 지시와 인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질서가 지켜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통솔의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져버리면 질서가 깨져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지옥이야. 가정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지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찬송과 춤이 정말 넘쳐나야 할 교회도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소리 나는 우리는 깽가리같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막 지어뜯고 싸우고 네 거네 내 거네. 교회가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교회가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뭐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은 세상의 힘과는 다릅니다. 경제적 힘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일도 아니에요. 쓸 만큼 있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쓸 때마다 필요해서 채워주시면 그걸 만족합니다. 근데 막 저축해놓고 막 뭔가를 쌓아놓지 않으면 우리 삶은 사실 불안하거든요.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은 노후를 대책했습니까? 노후 대책했냐고 물어봤어. 노후 대책이 뭐예요? 내가 아니 노후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 대책도 뭐 하나님 안에 다 못 사는데 무슨 노후까지 대책을 하면서 살아. 그냥 우리는 배짱이잖아요. 한 달 살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하는 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막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아도 안 죽고 막 한 달 사는 것이 참 신기해 죽었죠. 제가 그래요. 저희 교회를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득치만 커가지고 얼마나 출혈이 많은지. 근데 이제 내 속으로 막 그래. 아버지 이달 말이면 나 죽어. 저는 못 산다고. 아버지 나 죽어. 근데 그 달이 지나가고 10일도 가고 20일도 내가 가고 있더라고. 참 시통방통하고 그렇다고 막 뭐 복권을 당첨시켜주든가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냥 하나님이 가게 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우리의 힘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은 사람의 지식이나 가르침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아멘. 세상의 학문은 많은 사람들을 지식적으로 깨우치고 가르치지만 오늘 영적 진리는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거예요. 제가 노파심이 좀 많아가지고 연단과 시련을 너무나 많이 겪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미리미리 내가 다 가르쳐주고 싶어서 야, 이 집사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건너 뛰어가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막 세세하게 내가 막 설명을 해줬어. 왜? 누가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발버둥 치고 헤엄치면서 산을 막 부르면서 왔기 때문에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가라는 거지. 안타까워서. 근데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어 멍청이 같이. 세계의 경기. 맞아요. 세계의 경기야. 안 돼. 못 알아들어. 근데 있죠. 그분이 언제 알아요?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막 기도하면서 거기 앉아서 막 기도하다가 저 여기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못이 막 기도 중에 막 와서 더듬으면서 불 끄고 기도하니까 와서 나를 여기 허리춤을 막 끌어잡고 깜짝 놀래갖고 쳐다보면 막 펄펄 울면서 목사님 말이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봐야 그것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무리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감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식에 끝나지 않아요. 머리로는 뭘 몰라요 우리가? 다 알아. 아마 저기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정도로 다 알아. 입으로는 다 알아. 뭐 여기 아까 여기 왔던 집사님도 뭐 말만 하면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안돼. 서태지 노래야 다 알아요. 왜? 다 알아. 나는 알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쳤던 볼부시개가 아무도 모르고 있어. 다 안돼 맨날. 예수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안다고 좀 하지 말라고. 왜? 지식으로는 알아. 왜 교회를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고 단임 교회 그 연륜이 있잖아요. 수백 편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간증도 엄청 많이 들어서 그 간증이 내 것처럼 내가 막 다 알고 있는 간증들도 한두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나 다 알아요. 알고 뭐로 교회 왔어. 다 알면 혼자 하지. 모르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영적인 것은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2세기에 지금 우리 김호수 목사님
그 막내 아들이 선교사인데 지금은 선교사만 선교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선교 2세기를 향해서 2세기가 지금 이미 시작됐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힘을 길러서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으로 그 힘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을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그런 힘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힘을 우리가 반드시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야 믿음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어. 들으니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그게 완벽한 완전한 어떤 모습은 아니에요. 듣는 걸로 다 마무리가 된다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들어도 안 돼요. 들어도 안 돼. 뭐 해야 돼요? 들었으면 실천으로 옮겨야 아멘.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야 돼.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상한 삶의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든 씨름을 하든 삭가닥질을 하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야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외치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으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자에게도 나 살아야 나오노라 하는데 나왔는데 우리는 악만을 쳐도 핏대가 쓰고 막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안 돼. 그 어떨 때는 그런 욕심도 부려봐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냥 말만 해도 낫게 좀 해주십시오. 저도 하는사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환자 하나만 나가면 수년이 걸려요. 왜? 그 사람이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완벽하게 일을 안 하면 최하 3년에서 5년 어떻게는 10년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세월을 성경이 그거 어디 있어요? 10년 걸린다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전쟁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아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양치기 하듯이 주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혹독한 시련을 겪었어요. 피눈물 안 쏟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광야 안 나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훈련을 왜 우리가 연마해야만 하겠느냐는 거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보면서 상처를 입고 오히려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으로 연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니까 내가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앞에는 그건데 뒤는 꺼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 동행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낼 때 그때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근데 당신 교회 가요 예수 믿어요 제발 갑시다 이런 말 안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빛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묵묵히 따라오는 선한 영향력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정말 깨달았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100번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한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1000번제라는 게 엄청 유행일 때가 있어서 교회마다 1000원짜리 봉투에다 넣어놓고 갖다 놓고 하루에 올 때마다 1000원 넣고 1000번제래. 그게 1000번제를 왜 드리겠어요? 그 사무엘 아니요 솔로몬의 축복을 바꿨다는 거지. 근데 삶은 개차반이야. 돈은 여기다 갖다 놓고 1000번 갖다 놨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어도 그 설교하고 자기 삶은 무관해. 그냥 설교 들으면 아이고 저거 감집사 설교야. 오늘 감집사 회개했는가 모르겠네. 왜 남이 회개한 거를 왜 신경 써? 내가 회개할 거를 신경 써야지.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 내 모습이 보여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남이 보이는 건 그만한 거예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는 정말 말씀의 범람 시대예요. 스마트폰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말씀의 그 가치와 그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능력의 가치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인간 최대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사는 데 있어. 생존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평안하는 데 있어.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인생의 최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해요. 성령 안에서 그걸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인간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을까? 제가 요즘 우리 오라버니가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제 마음이 뭐 직접적으로 부모나 내 자식 같은 감정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한 다리가 떨리라.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참 안타까워. 아니 어떻게 사형제가 되는데 병문안을 한 번을 안 올까? 내가 막 섭섭이가 들어올라 그래. 나는 목사가 뭔 죄인가? 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지금은 병상에서 정말 그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할 뿐이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형제들이 안 찾아와 주는데 섭섭하더라. 어쩌면 이 사람의 생애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와서 기도 한 번을 안 해줄까? 어쩌면 이렇게 와서 예수의 사랑 그 한마디를 실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자기 교회에 집사가 아프다고 하면 쫓아갈 텐데 그다음에 같은 부여원이 아프면 쫓아가. 장로고 권사고 속장이니까. 근데 자기 형제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고 있다는데 안 와. 천리 몽골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데 안 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끄는 그 사랑이 없어. 뭐만 생각해요? 네가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네가 나를 아프게 했던 거, 네가 나를 곤란하게 했던 그것만 생각해.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작은 오빠가 큰 오빠한테 뭘 엄청 잘못했나 봐. 큰 오빠가 작은 오빠 말하기를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대. 그래. 우리 큰 오빠가 장로님이거든요. 은퇴 장로야. 지난달에 은퇴했어. 장로로 20년 살았으면 뭐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지만 그 영혼이 지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영혼이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쫓아와서라도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얘야 우리 화해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자. 이런 마음 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기대치에 궁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 삶조차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해.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내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아들은 효자 되기를 원하고 내 딸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아니 교회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자녀들이 따라오면서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하겠어요?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겠어요? 안 비춰져.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큰 오라버니의 흉을 여기서 뒤에 보냈죠.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청년이 되면서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를 안 나가. 왜 안 나가겠어요? 말은 그냥 교회가 싫어졌다고만 말해. 부목사님이 그냥 잔소리를 해서 안 나간다고만 말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깊이 내려다보면 그게 다 뭐예요? 부모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내 삶이 사신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살았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을 외치면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사랑이 녹아나지를 않는데 누가 그 예수를 믿고 확신하겠냐. 예수님은이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달려가셔서 마르다를 위로하고 마리아를 위로하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새 생명의 기회를 다시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도 기회를 줘야지. 뭘 기회를 줘? 회개할 기회를 줘야지.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은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해서 강력한 기도와 그 영혼을 향한 애끓는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보여줘야만이 그 영혼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에 부응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작은 예수로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냥 형제니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래도 이 땅의 삶을 살 때 실패적 인생을 살고 정말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끌어안고 사랑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성도도 얼마나 존귀한데 또 사명까지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필요로 하잖아요. 목사이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상담한다고 전화도 수도 없이 오고 때로는 찾아와 밥 먹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괜히 그냥 돈이 남아나서 나를 밥 사주겠어요? 뭔가 필요로 하니까 그래. 힘드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상담은 우리가 정말 매끄럽게 못하는지 몰라도 예수 사랑 하나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성이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갖춰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날로 새로워지는 신생의 역사가 날마다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런 것도 있나 저런 것도 있나. 생각보지도 못한 것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이 땅의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변화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천지 차이에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우리 쪽에 나 때는 그런 얘기하면 엄마 그런 얘기 하지도 마. 고려시대 얘기야. 고구려 시대 얘기라고 막 뭐 그런 거는 요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사회가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회만 변했어요. 사람도 변해요. 근데 이 변화의 정말 진정한 출발은 오늘 우리 마음에서 또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내 마음이 강팍하게 여기가 굳을 대로 굳어버린 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씨앗을 안만 뿌려봐야 싹이 안 내려져요. 농부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다 땅을 갈아. 왜 갈아요? 겨우내 굳었던 그 땅에 씨를 뿌리려면 갈아엎어야 씨가 내려가서 자라기 때문에 지금 다 갈고 있어요. 하다못해 주말 농장 하는 사람도 지금 가면 그냥 다 그거 갈고 있어. 왜? 땅이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새빛교회와 우리 호랩산 봉사협의회와 소속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새로워져요. 또 흉보는데 우리 사울 오빠가 생각이 많아. 잡생각을 많이 해. 그 시간에 기도 나올 것이지. 산이 많아. 기도가 아니 저기 생각이 많으면 꼭 산으로 올라가더만. 꼭 귀신을 불러. 산에 가서 막 남자니까 무섭지 않다고 그러긴 하는데 달 밝은 밤에 꼭 산 속에 올라가갖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다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요? 진짜로.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산기도를 가면 데리고 가요. 나는 여자잖아요. 자기 남자고. 근데 내 꼴마리 춤을 자꾸 따라다녀. 무서워서. 산에 가면. 자기 혼자 산은 잘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 산은 못 가더라고. 막 들린대. 귀에 대고 막 말한대. 뭐가 느껴진대 막. 겁을 막 주는 거야. 이제 이 귀신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키는 저보다 조금 적기는 한데 조금 적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여동생이잖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근데도 꼭 여기를 들쳐 잡아. 그리고 여기 잡고 따라다녀. 그리고 품에 안겨서 기도하려고 그래. 영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육체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 마음도 갈아엎어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말도 새로워져. 생각이 고리타분하고 생각이 세방아. 그러면 말 씨부터 달라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사고가 가득한 사람은 맨날 살겠다 죽겠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 아이고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만 해요. 그럼 말만 새로워지겠어요? 행동도 두말할 것도 없이 새롭죠.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죠. 인생 전부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교회가 이 예배 이후로 우리 호랩산 봉사협의회 모든 성회가 끝나는 이후로 정말 새로워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새로운 힘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배양해야 돼요. 그 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인 힘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겠죠. 근데 이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힘도 아니에요. 권력의 힘도 아니에요. 과학의 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니셨던 정말 주님이 가졌던 그 종교적인 힘, 성령의 힘, 정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의 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넉넉히 소유되어져야 돼요. 그게 나에게서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게서 넘치다 못해 흘러가야 돼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정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려내며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강함을 말하는데 죽음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박해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의 불붙는 화살을 방어하시고 그를 깨쳐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제들에게 특별히 우리 노은상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에게 입을 열어서 구령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간 능력은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나 힘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의 보화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정말 죽은 삶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정말 육신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 속죄해서 오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위대한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내게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만 아시는 그것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면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진 것처럼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찬송 한 장 드리시고 1절만 하고 우리 다 같이 통속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여 상상하시겠습니다.